마귀를 대적하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야고보서 강좌의 23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한 단락입니다. 한 단락인데 이런 질문으로 1절에 보면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하죠. 질문과 대답이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질문이 뭐예요?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 자,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야고보는 스스로 답을 또 질문 형식으로 합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그리고 또 어떤 공동체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는 그 첫 번째 원인이 정욕에 있다는 거예요. 정욕이 뭐냐면 정욕이 발동하면 정욕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정욕이 발동을 하면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내가 뭔가 얻어내고자 하는 것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어내고자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뭐가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두 번째 원인을 또 한 가지를 제시하는데 4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 원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욕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서로 간에 분쟁을 일으키고 또 공동체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싸움과 다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간에 싸우고 다투는 원인을 야고보는 진단을 하고요. 이어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싸움과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즉 처방전을 제시합니다. 근데 그 처방전이 뭐냐면 한마디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자,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왜 야고보는 느닷없이 싸우고 다투는 이야기를 하다가 마귀를 대적하라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서로 싸우고 다투는 배경 속에는 마귀의 장난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개입합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마귀 사탄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잘 간파할 줄 알아요. 마귀는 우리에게서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세상. 지난주에 세상이 뭐라고 그랬죠? 정욕은 욕심이고 탐욕이고 탐심이고 그건 알겠는데 세상이 뭐냐?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나가는 이 세상은 그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이 있어요. 그걸 세상이 가지고 있어요. 그 세상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적이 되어버리면 그 가치관을 추구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따라 살고 그리고 그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한 세상적인 시스템 속에 갇혀서 살아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세상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 안에서 바로 이 세상과 정욕을 자극시킵니다. 마귀는 정욕을 자극해서 욕심과 탐심을 발동하게 합니다. 세상을 자극해서 그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게 하고 그 세상의 시스템 속에 갇혀 살게 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 분쟁을 일으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등지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추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야고보는 이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마귀를 뭐 하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근데 대적하라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resist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resist라는 말은 resistance 많이 들어보셨죠? resistance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죠? 프랑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항거했던 단체를 레지스탕스라고 그러잖아요. 네. 저항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뭘까? 저거 마귀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잘하는 거. 네?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치면 물러갈까요? 그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예수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뭐예요? 물러가라 소리치면 마귀가 물러가냐고요. 여러분 마귀는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라는 놈을 여러분들이 쉽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마귀는 대단히 끈질기고요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대단한 놈이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요. 마귀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을 향해 도전을 해본 경험이 있는 존재. 하나님을 향해. 대들었던 존재, 하나님을 향해. 이사야서에는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곧 사탄입니다. 이건 모닝스타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샛별이죠. 샛별, 새벽별. 그렇게 불렀지만 이건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탄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네가 떨어졌느냐. 열국을 엎은 자요. 누구예요? 누가 열국을 뒤엎었어요? 사탄이. 그런데 네가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느냐. 이 표현을 보면 지금 사탄이 하늘에서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 보여가지고 하늘에서 땅으로 뭐해? 사탄이 곤두박질 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13절 보세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느냐 사탄이.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자, 14절.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자, 이게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천상의 모임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비교보겠다. 자, 사탄은 이 짓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일격을 당한 기억이 있어요. 사탄은. 지금도 그 사탄이 활동하고 있지만 사탄은 이 뼈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사탄을 대적하면 사탄은 우리를 뭐하게 되어 있다고요? 7절에 다시 봅니다. 자,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뭐하리라? 피하리라. 사탄이 우리를 피한다. 네. 자, 예전에 한번 하나님한테 시건방을 떨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된통 얻어맞고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사탄이 지금 이 땅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을 하고 비방을 하고요. 이런 못된 짓을 사탄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사탄에게 일격을 가했던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사탄을 대적하면 사탄이 뭐예요? 슬금슬금 우리를 뭐한다? 피한다. 여기 피한다는 말은 사탄이 물러간다, 사탄이 도망한다, 그런 뜻과도 같습니다. 마귀가 나를 피하는 방법, 마귀가 나를 보고 달아나게 하는 방법, 도망가게 하는 방법이 과연 뭘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자, 여기까지만. 첫 번째, 우리가 마귀를 나에게로부터 도망가고 물러가게 하고 나를 피하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네? 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은혜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사탄을 믿음으로 대적하기 위한 은혜도 필요하다. 그걸 가리켜서 야고보는 더욱 큰 은혜라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는 more grace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여러분, 더욱 큰 은혜를 우리가 덧입어야 사탄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 마귀를 물러가게 할 수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 아니고는 사탄을 대적할 방법이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돼요. 믿으십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걸 여러분 고백하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참 좋아하는 복음 찬송 중에 이런 복음 찬송이 있어요. 내가 지금 사는 것. 가사를 한번 띄워보세요. 집사님, 내가 지금 사는 것.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내가 지금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 내가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이다.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젖어서
그 은혜에 파묻혀서 사는 사람을 마귀가 어떻게 건들겠어요? 그렇잖아요? 마귀가 어떻게 장난질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되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며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힘삼고 능력 삼고 여러분 살아갈 때 우리가 능히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6절 다시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 주시는 분인데 그 은혜를 누가 받아 누려요? 그 은혜를 어떤 사람이 받아요? 겸손한 자에게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은 큰 은혜로 나를 채우십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나를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하나님께 대들었던 태도가 교만함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만함입니까? 마귀가 하나님께 대들었던 그 교만함이 어떤 교만함이었어요? 아까? 어떤 교만함?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교만함. 한마디로 마귀의 영성을 정의하면 마귀의 영성은 교만이에요. 교만. 늘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지배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마귀의 영성을 가진 사람일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도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보면 또 직간접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또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보면 성향적으로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첫째가 되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힘으로 다 휘어잡아요. 네? 대빵 노릇하고 으뜸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네. 자, 요한 3서 9절에 보면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나와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것도 교회 안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요한 3서라는 편지를 쓰고 있는데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교회에. 예? 그들 중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이 디오드레베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to be first 그러면서 그것을 러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영어 성경에 보면 네? loves to be first 첫째 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 자, 사도 요한 선생님은 이런 일은 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악한 것이다. 자,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 사람들을 내 파워로 장악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다 거기서 대접받고 그 위에서 그 자리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렇게 하는 삶이 늘 익숙해져 있는 사람,
이것은 마귀의 영성이다. 그럼 우리 주님의 영성은 뭐예요? 우리 주님의 영성은 섬김의 영성이죠. 그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마땅히 섬김을 받으셔야 될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의 영성을 닮은 삶을 살 것인가, 주님의 영성을 닮은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이 오늘 또 하나의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한 부분. 그러면서 11절 마지막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 11절 다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것이 악한 일인데 늘 으뜸이 되는 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의 하는 짓들은 다 악을 행하는 자들인데, 그 사람들은 누구를 뵙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뵙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뵙지 못하리라. 자, 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할까요? 왜요? 아까 우리가 6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 6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뭐 하셔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하나님이 물리치시니까 하나님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뵙죠. 하나님이 물리치시면 하나님 못 뵙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물리치신다는 말은 마귀를 대하시듯 하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들었던 사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까 이사야서 4장 12절 다시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늘로부터 쫓겨나가지고 땅에 곤두박질 쳐졌다고 말이야. 누가? 사탄이. 그러므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하시는 방법도 똑같다는 거죠. 사탄을 대하듯이 대한다. 그게 물리치신다는 말이에요. 교만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탄을 끌어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나를 스스로 낮추면, 나를 스스로 겸손하게 낮출 줄 알면 하나님은 도리어 나를 어떻게 해주실까요?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높아지는 겁니다. 자, 10절,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의 결론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 내가 높아지려고 길을 쓰고 팍팍거리고 아웅다웅거리지 않아도 오히려 나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마귀는 정욕과 세상을 자극시켜서 싸움과 다툼을 부추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면 새 친구를 얻어요. 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면 얻는 새 친구가 뭘까요? 오늘 제가 한 세 가지. 첫째, 뭘 얻을까요? 어떤 친구를 얻을까? 정욕이라는 친구를 얻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세상이라는 친구를 얻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귀랄 놈이 내 친구가 돼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등지고 살아갈 때 얻는 내 곁에 다가오는 친구들이에요. 그게 세상의 벗이 됐다는 말이에요. 자, 지난주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등지고 산다는 말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이 친구하자고 나에게 달겨들어요. 그런데 세상만 친구하는 게 아니라 정욕도 친구가 되고 마귀도 친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세상과 정욕과 마귀 이 세 가지는요, 늘 우리가 경계하고 그 대상, 그 영향력들에 의해서 저항하지 않으면, 리지스트하지 않으면, 그건 어느 한순간 내 옆에 친구가 돼버린다고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만 이 세 가지를 얘기한 게 아니라 바로 앞에 3장에서도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지혜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라는 말이 3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근데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벗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것들과 더불어 벗을 하시겠습니까? 이 셋은요, 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대상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든 인정하시지 않든 나의 삶의 현장 속에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인식하고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야고보는 세상과 정욕을 자극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싸우고 다투게 만드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대적하라고 하는 레지스트라고 하는 말이 저항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현대 크리스찬들, 현대 교회가 이 세 친구들을 향한 저항력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 저항력을 잃어버리면요, 교회와 세상의 구별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크리스찬의 구별, 아니 세상 사람들과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구별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다름이 없어져 버린다고, 다름이. 여러분, 이미 구라파 교회들, 유럽이라든가 영국 이런 교회들은요, 이미 저항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세상을 향한 저항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다 술집이 되고 경찰서가 됩니다. 예? 영국이나 이런 데를 다녀오신 분들의 얘기가 한결같이 그래요. 그 휘황찬란한 교회들이 다 술집에 팔리고 또 경찰서에 팔려가지고 건물은 그대로로. 그래서 저기, 야, 교회 멋있다. 앞에 가보면 술집이. 다운타운 길목에도 그런 교회 하나 있죠. 보셨어요? 네? 한번 보고 싶으세요? 브로드웨이 길을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링컨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 길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주청사 지나자마자 오른쪽에 그런 교회가 하나 있어요. 분명히 교회인데 술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정욕과 마귀의 영향력에 대항하여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런 저항력이 여러분 떨어지지 않도록 다 여러분 자신을 살필 줄 알아요. 그래서 물러가게 하고 도망가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가지고 사세요. 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여러분 그 은혜에 젖어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은 마귀의 영성이라고 그랬어요. 겸손은 우리 주님의 영성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그 큰 은혜를 주십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이 겸손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